오늘은 4월 8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선하게 채워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합니다. 언약궤에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십계명을 새긴 덜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말씀을 잘 보면은, 오늘 말씀 민수기서 17장 10절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있는데 굉장히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반기를 드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도자인 아론은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왔고 각각 지팡이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갖고 온 지팡이에도 역시 아론의 이름을 썼죠. 그리고 그것을 다 이제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 복숭아까지 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리더십을 맡겼느냐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11명의 부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바로 이렇게 그 반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반역해서 심판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그것에 담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상당히 그 지팡이에 대한 얘기가 재밌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신 것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적미적 될 때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아론이 형과 같이 갑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했을 때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바로 왕의 술사들 앞에 던지게 하라. 그러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론에게 명했더니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속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지팡이를 던진 뱀이 된 것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어떤 때는 모세의 지팡이, 또 어떤 때는 아론의 지팡이,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되게 한 것은 처음에 개인적인 뱀이 되게 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던졌을 때는 아론의 지팡이였고요.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에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또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데 또 쓰는, 이러한 참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자기의 지팡이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지팡이인지 아론이 쓴 지팡이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 군데는 아론의 지팡이라고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정말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지팡이는 죽은 나무 갖고 만들죠. 나무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에도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우리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더 이상 남자로서 생식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부인, 여자 살아도 여자로서의 어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남자로서 죽은 것 같은 여자로서의 죽은 것 같은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에 근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지 너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를 궤로 만들 궤죠. 그 궤짝입니다. 그 위에 그 금으로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는 고리를 달아가지고 고리에다 그 나무를 꿰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움직였죠. 그런데 이 두 천사들 사이에 있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럽니다. 시은소라고도 말하거든. 한자로 말하면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의 보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영어로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죄판, 그 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베푸시는 이 속죄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속죄판이라고 쓴 것을 이제 레위기서 16장 2절에 나오는데 내 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도 휘장한 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나라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이 속죄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서도 바로 이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얘기를, 회막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는 내용이 민수기 7장에 나오거든요.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두 생물들인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모습이죠.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그룹들이라고 하죠. 그룹.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리고 또한 속죄판이라고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을 때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목적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르기 위한 준비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했을 때 언약궤를 따르기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떠난다, 따라가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요, 산신령에게 또는 예를 들면 10만이 그 산에서 산삼을 캐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산시제를 보내죠. 산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왜 제사를 지내냐면 거기 산신령에게 무슨 제사를 지내냐면 나에게 산삼을 잘 보여주어서 산삼 좀 잘 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꼭 하는 것이 있죠.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를 가까이, 부인을 가까이,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죠. 꼭 일주일 이상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매일같이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결함을, 그래도 그전까지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술도 끊고요, 술도 끊고 목욕도 하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심지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니.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따르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신령하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언약궤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고 또한 따라가야 될 대상과 바라봐야 될 대상을 분명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4가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보좌를 따라가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서 축복의 자리,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어깨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에서도 약속한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